고대의 한 경전 속에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궁극적인 실제가 대체 뭘까 하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오늘 바로 그 구절의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수천 년 전에 쓰였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이 지혜의 한 조각, 그 의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 구절은 딱 이렇게 시작해요. 궁극적인 실제, 그러니까 바이라바를 데바데바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자 그대로 신 중의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신들을 뛰어넘는 가장 높은 존재를 향한 호칭인 셈이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구절이 궁극적인 실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아주 강력한 상징들이고 다른 하나는 손에 잡히지 않는 아주 심오한 개념들이죠. 이 두 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이 구절이 진짜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징부터 한번 볼까요? 바이라바 하면 딱 떠오르는 그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삼지창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트리슐랑카라고 하는데요. 삼지창, 트리슐라를 표식, 앙카로 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삼지창이 그냥 들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아주 근본적인 상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삼지창의 세 갈래가 상징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해요. 단순히 창조, 유지, 파괴 같은 우주적인 순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힘, 그러니까 의지, 지식, 행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 있잖아요. 보는 나, 보이는 대상,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식, 이 모든 걸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정말 깊지 않나요? 자, 첫 번째 상징인 삼지창을 봤으니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훨씬 더 도발적이에요. 바로 해골입니다. 이 해골이라는 상징은 세속적인 한계를 완전히 초월했다는 아주 급진적인 선언과도 같아요. 이걸 카팔라 크리타 부샤나라고 부르는데요. 해골 카팔라로 장식, 부샤나를 한 분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장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해골이 아니라 그걸 일부러 장식으로 삼았다는 점이 중요하죠. 생각해보세요. 해골을 장식으로 쓴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사실 엄청난 철학적 선언이에요. 바로 나라는 에고를 완전히 부셨다는 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넘어섰다는 의미죠. 더 나아가서 아름다움과 추함처럼 우리가 세상을 딱딱 나눠서 보는 그 모든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뒤집어 엎었다는 강력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삼지창, 해골처럼 눈에 딱 보이는 상징들을 봤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구절에 갑자기 방향을 확 틉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래서 바이라바의 진짜 모습, 그 본질은 대체 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기 시작하거든요. 그 대답은 바로 형태가 없는 절대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시공간을 초월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완벽하게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때요? 동서남북 방향이 있고 여기저기 장소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있죠. 한마디로 틀 안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바이라바의 상태는요. 바로 그 시공간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순수한 의식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디그데샤 칼라 슈냐입니다. 방향, 장소, 시간이 공, 슈냐 하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공이라는 게 텅 비었다는 허무한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제약으로부터의 완벽한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다르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시공간을 넘어선 존재라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그걸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상태를 비아파데샤 비바르지타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정의로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언어나 지성으로는 도저히 붙잡거나 분류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쓰는 언어라는 건 시공간이라는 규칙 안에서만 작동하는 도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실제를 묘사하려고 하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럼 대체 왜 이런 구절이 있는 걸까요? 말로도 표현 못할 거면서. 바로 이 구절의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를 지식 너머에 직접적인 경험으로 안내하는 것. 바로 상징에서 직접적인 체험으로의 전환. 이게 진짜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일종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셈이에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 말이죠. 첫 번째 단계는 언어로는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구나 하고 그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지창이나 해골 같은 상징을 도구로 사용해서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명상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비견화를 추구하는 거죠. 이 가르침에서 삼지창과 해골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건 이정표입니다. 생각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직접 느껴야만 하는 어떤 실제를 향해 우리를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거죠. 결국 이 22번째 구절은 정말 심오한 역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형태들로 묘사되지만 그 진짜 본질은 어떤 형태도 없는 궁극적인 실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지식은 우리 손에 쥐어진 지도 같은 거예요. 길은 알려주지만 대신 걸어주진 않죠. 자, 이제 그 길을 직접 걸어갈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린 거 아닐까요?